아멘.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기쁘세요? 미국 사람들은 부활절 되면 막 기뻐가지고 서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해피 이스터. 우리 성탄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잖아요. 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즐겁잖아요. 그런데 부활절은 뭐예요? 해피 이스터 그런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실은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남학에서는 사모에서는 어떤 찬양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를 향하여 이대하신 일 행하셨다. 이대한 일. 그 찬양을 할 때 성도들의 반응을 좀 살폈어요. 그 이대한 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이대한 일,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마 찬양하는 가운데 정말 기뻐 뛰며 춤을 추고 싶었을 거예요. 예요. 그 이대한 일, 그 종결점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지구촌의 가장 큰 축제가 뭘까요? 올림픽이잖아요.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참여해서 축제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올림픽 전야제 밤에 하잖아요. 그렇죠? 밤에 해야 할까요? 낮에 하면 세상 볼 곳이 없어. 밤에 해야 뭐가 보여요? 조명에 막 엄청난 레이저 빛을 쏘아내면서 어마어마한 무대를, 환상적인 무대를 꾸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 지구창의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일이 일어났는데 사실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실은 이제 첫 부활절은 그랬다지만 몰라서 이제 그 부활절이 가져다주는 영적인 의미, 내 삶 가운데 현재적인 의미,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가 여기 앉아있으면 안 돼요. 뭘 해야 될까요? 막 춤을 춰야 돼요. 어떤 도시에서는 카프레이드를 해요. 막 행진을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쁘세요? 전혀 안 기쁜 것 같아요. 지금 표정이. 성경이 뭐예요? 책이요. 맞아. 책이에요. 정답. 자, 그런데 이 성경의 핵심 주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죽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무엇 때문에 죽으신가요? 그렇죠.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한 저주까지 다 지시고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온통 성경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 때 동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현재형이라고 그랬죠. 옛날에 죽은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아시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런 모든 성경에 에스겔서의 그 골짜기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더니 그 뼈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살아나죠. 이런 것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림자예요. 그림자.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와 저주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장로들에게 사로잡혀서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걸 수차례 얘기를 했잖아요. 아멘입니까? 네. 만약에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우리 죄와 저주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부활을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부활을 못 해버렸다.
이제 안 물을게. 예.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북한 김정은 정권보다도 먼저 없어져야 될 것이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최고의 사기꾼은 누구냐? 목사들이에요. 여러분 돈 울고 내잖아요. 갈취하잖아요. 노동력 착취하잖아요. 전부 다 그 짓을 갖고 우리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제가 지금 여러분 생고생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래서 우리 성경,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활이 얼마나 소중한지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잠깐,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없지요? 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없다 하느냐. 다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읽어보면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제일로 불쌍한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지금 꽃피고 좋은 이 봄 얼마나 여러분 정말 산 둘러 나가면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 와서 뭐 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네, 헛짓하고 있잖아요. 안 물어본다 이러고 걔는 물어보죠.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부활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안 물어본다 이러고 제가 네. 여러분 부활이 있으면 자 세계관은 두 개예요. 크게 뭐 여러 가지로 나누지만 제가 지금 목회 30년을 하면서 딱 결론 성경을 보면서 세계관 두 개. 세계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할 때 하나는 뭐냐면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 세계관. 또 하나는 뭐냐면 죽으면 끝이 아니고 구원의 심판이 있다는 거. 이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이 세상뿐이니까 여러분 노시에 젊어서 노시에 할 수만 있다면 어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돈 벌고 뭐 힘을 쌓고 그래가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인생 끝나고 가는 거지요. 그런데 죽음은 끝이 아니고 그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린대요. 그러면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것을 생각해야죠.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세계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을 하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 죄와 저주를 위한 것이라고 그랬죠. 네. 그런데 부활을 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실제로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큰 권세가 뭘까요?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에 죄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죄를 지었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죽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물학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어떤 죽음을 얘기하냐면 둘째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 문제가 해결되면 사망의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와 저주를 한 몸에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다시 부활하셨어.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원시가 깨져버렸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의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떤 한 사람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권세 아래 찌들리고 준들리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이셨어요, 십자가에. 그리고 다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천국 갑니다. 근데 그것뿐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국 갈 하나님의 죽어서 갈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통치를 받고 살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흔히 이제 부활절 되어지면 그런 예화를 좀 많이 써요. 저도 옛날에 한번 썼던 기억이 있는데 2차 세계대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독일이 그 유럽을 다 먹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영국은 어떻게 하든 미국을 끌어들이려고 근데 마침 일본이 이제 하와이를 공습을 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이 결국 참전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연합군이 결정적으로 이제 이 독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작전을 짜잖아요. 그게 뭐냐면 노르망디 상륙 작전입니다. 그런데 이 독일에는 유명한 장군이 한 명 있었어요. 롬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뭔가 전략적으로 이 독일에 있어서 이 2차 대전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어디냐고 생각했냐면 프랑스 서해안이었습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면 반드시 그걸로 공격해 올 거다. 그래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노르망디 프랑스 서부 해안을 철동같이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게 1944년 6월 1일 그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6월 4일부터 갑자기 그 서해안에 어마어마한 안개가 막 끼고 그런 거예요. 그러자 도저히 이 날씨에는 연합군이 쳐들어올 수 없다 생각하고 그 6월 5일이 무슨 날이었냐면 롬멜 장군의 부인의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독일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연합군은 6월 6일 날 그의 D-Day죠.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해버려요. 근 16만 명의 함정이 5천 척, 그리고 그 전에 공수부대를 3만 명을 투입을 해가지고 집중 포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함으로 인하여 독일은 허리가 꺾여버립니다. 그때부터 연합군은 승승장구하며 결국은 승리하게 되죠. 근데 그 승리가 언제 이루어지냐면 1945년 4월 30일입니다. 4월 30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히틀러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만행을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지하실에 자폭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자 독일 정부는 무조건 항복을 해버리죠. 그래서 그날 4월 30일이 바로 V-Day라고 그래요. 우리는 8월 15일이잖아요. 강복절이죠. 일본은 한참 후에 이제 미국이 거기 로망디 상륙 작전 2차 전쟁 독일을 함락시키고 항복을 받아내고 일본에다가 원자폭탄 2개 터뜨리니까 어떻게 돼요? 항복했잖아요. 그래서 8월 15일 날 되어진 거잖아요. 여기서 참 유명한 말이 나와요. D-Day하고 V-Day란 말이. 아멘? 그래서 D-Day는 이 독일의 모든 세력 힘이 꺾여버리는, 그래서 승리가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는. 그런데 최종 승리는 언제 이루어져요? 1년 후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 여러분 우리 사망 권세 깨고 부활하셨네 그랬잖아요. 그래 승리하셨네 그랬죠. 찬양이 승리하신 거예요. 그 부활절은 뭐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자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그 본문을 안 줬는가요? 골로새서 2장 15절 자 같이 한번 보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자 다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정사와 권세가 누구예요? 사단과 악한 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악한 영들의 정체를 어떻게 해요? 밝히 드러내보시고 그들을 무장해제 하셔버린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안전한 승리예요? 아니에요. D-Day 승리예요. 최종 승리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결국은 뭐냐? 이 사단의 세력, 모든 적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어떻게 해요? 그게 바벨론인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할렐루야.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언제 찬양하던가요? 신약에 여호와를 찬양한 날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나옵니까? 많이 나올 것 같지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그것도 끄트머리 19장에 나와요. 언제냐면 자 인을 때입니다. 7인이 떼지죠. 나팔재앙이 쏟아지죠. 대접재앙이 쏟아져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심판 그 적그리스도 바로 음녀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 다 심판이 다 끝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최종적인 승리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승리를 만끽하며 그들이 불렀던 찬양이 뭐냐? 할렐루야예요. 그게 최종 승리죠. 그래서 V-Day와 D-Day 사이에는 어쩌냐? 독일이 그랬습니다. 노르망 상륙 작전을 통해서 허리가 꺾여졌지만 아직 세력은 있지요. 그래서 히틀러가 뭘 했냐면 그 3일 후에 그러니까 1944년 6월 6일 3일 후에 대대적인 비행기를 출몰시켜서 영국을 폭탄으로 공습을 해버립니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런 영화를 봐보면 그 상황 속에 독일이 얼마나 안강하게 저항을 했는가 벌지존투 그런 전쟁 영화를 보시면 너무나 생생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예수님이 정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지요. 그런데 그 승리는 안전한 승리가 아니야. 독일이 D-Day에서 승리가 꺾였지만 여전히 저항을 해요. 그런데 그 세력은 언제 꺾여요? 그들이 항복을 언제 해요? 1년 후에. 그렇듯이 주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다 손을 들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겁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뭘 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그때 그 찬양은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죠. 참 이 여인들 도대체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 이 여인들은 그 주님이 죽으시는 그 무서운 공포의 십자가의 현장에 자리를 끝까지 지키잖아요. 내가 죽더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은 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말 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주님을 따랐던 여인들, 그 여인들은 그 무서운 두려움의 장소 거기에 끝까지 자리를 지키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잖아요. 근데 그 무덤을 지켜요. 근데 안식일이니까 이제 안식일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 갔다가 안식일 끝나고 새벽같이 또 와서 무덤에. 근데 누가복음을 봤더니 이 여인들은 뭘 하냐면 자기들 생각할 때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고 요셉이 자기 무덤에다 예수님을 장례를 치렀는데 향품을 바르지 않았어. 그래서 향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르려고 그런데 그 돌문을 누가 굴려주나 이런 염려를 하면서 무덤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해도 은혜의 사랑,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막 크게 장담하고 호응을 해도 주님, 내가 불리하면 주님 떠나버려요. 근데 이 여인들은 어쩌냐?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영특한 시대입니까? 쓰면 뱉어버리고 달면 삼키는 이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도저히 주님 앞에는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여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시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돌문이 열려버리면서 무덤이 비어있네요.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와,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정말 죽더라도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 가운데 있더니 이들이 뭐예요?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여기 보면 본문에 이 수직하던 말이 뭐 말이냐면 그 무덤을 지켰던 군사들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똑같은 광경을 그들이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반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수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그 장면이 진진이 일어나고 돌문이요 인봉을 딱 해놨잖아요. 밧줄로 딱 해서 그 밧줄과 돌 사이에 뭐예요? 초를 녹여가지고 탁 인봉을 다 해놨어. 근데 그 돌문이 굴러가면서 여러분 무덤이 비어있고 천사들이 나타났네. 이 장면을 그 군사들이 보면서 어떻게 해요? 죽은 자같이 됐단 말이 뭔 말이에요? 기절 초풍해 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보면 11절 이후를 보면요,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얘기를 했더니 대제사장들이 돈으로 매수를 해버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너희들이 그대로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리고 그 총독한테 내가 얘기를 해서 너희들 무리가 없도록 다 미리 보장해 줄 테니까 너희들 절대 부활한 얘기 꺼내면 안 돼. 난리 난다. 대신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시신을 훔쳤다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에서 비교해서 이 여인들은 어쩌냐? 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라고 하니까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여인들도 무서움과 큰 기쁨, 무서움과 큰 기쁨이라는 뜻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경외할 정도의 기쁨. 이 표현을 여러분이 이해하려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떤 뭔가 경외감이 들 수 있는 그 기쁨, 주님이 다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과 이 군사들 비교가 뭐냐면 무엇 때문에 이 결과 이 돈의 매수를 대고 또한 여인들은 어쩌냐? 경이로운 기쁨을 갖느냐?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있는 사람들, 말씀을 체험한 사람들,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쩌냐?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면 예 죽으셨어요? 죄와 우리 저주를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어.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뜻. 사망의 권세가 깨뜨렸다는 거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경이로운 기쁨을 가져. 근데 말씀이 없는 이 군사들은 어떻게 되느냐? 돈에 매수당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만큼 많이 보신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묵상하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이렇게 남아기수도 예배를 드리면서 이리한 일을 행하셨네라고 할 때 진짜 어떤 분이요 찬양을 하는데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진짜 기뻐가지고 진짜 부활의 그 기쁨을 온몸으로 담아내면서 찬양하더라고. 근데 이 여인들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자들한테 가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날 거니까 제자한테 알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손살같이 달려가. 근데 달려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만나버려. 그게 자 9절 10절 같이, 자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버리니까 이 여인들이 꼬그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발을 붙잡고 경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세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오륜교회에서 제가 여기 유진이 앉았고 그 사람이 우리 김용호 지사님 그 한 칸 앞에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요. 막 뜨겁게 찬양을 하니까 이분이 앞으로 나가더라고. 처음에는 손을 들고 찬양하다가 앞으로 딱 나가다 무릎을 꿇더라고. 그러면서 찬양을 해, 손 들고. 근데 좀 있으니까 이분이 쫙 뻗어보더라고, 앞으로. 아니 여기서 쫙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뭔가 이건 아닌데 별스럽게 찬양하네?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좋지 않는 그런 감정이 딱 들어서 그분을 이렇게 딱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 눈 밑에 눈물이 고여 있더라고. 그 순간에 제가 닭살이 돋아버렸어. 세상에 그분은 똑같이 진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분은 어쩌냐? 진짜 온몸을 다해서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진짜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 진짜 우리가 믿었던 천국이 짱 열려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내가 갔어. 그때 드리는 예배와 찬양은 어쩔까요? 경이로운 기쁨 아닐까요? 아멘.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이 여인들 또한 어쩌냐? 부활하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천사를 통해서 듣고 이제 그 제자들한테 알리려고 이렇게 달려가는데 주님을 만나서 그랬더니 어쩌냐? 이분들이 완전히 꼬그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광과 이영과 그 신실하심과 그 은혜와 사랑에 완전히 꿇어 엎드려서 그 발을 잡고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이 위대한 일, 우리 이 세상을 향하여 행하신 그 위대한 일, 그 일들을 우리가 정말 경험했다면, 진짜 경험했다면 우리 예배는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고난주간, 부활절, 너무 우리는 감상적으로 드리는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이 앞주 고난주간이었는데 금식하셨나요? 그냥 여러분 그 서퍼링 이 큰가요? 서퍼링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홀리 이 큽니다. 그 고난은 무슨 고난이냐면 거룩함의 고난입니다. 십자가가 그거잖아요. 우리 죄를, 우리 저주를 제거하는 것 아닙니까? 아멘. 정말 이 여인들은 가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시는 거죠.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부활이 그냥 멀리 이제 주님이 오시면 그때 다 부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의 부활을 할 거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받을 거예요. 그러죠? 예.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바로 오늘 현재 내 미래의 삶 속에 지대한 능력과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사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살펴보면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요. 박해가 일어날 때는 언제 박해가 일어나냐면 교회가 막 영적으로 충만해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사를 읽어보면 그렇게 박해를 했던 나라가 결국은 뭐하냐? 기독교 국가가 돼버려요. 그때 작동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아니, 부활할 건데? 사람이 제일 두려운 게 뭘까요? 죽을까 하는 두려움 아닐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사망을 향하여 선포하고 명령을 내려버려요. 사망이 두렵지 않아요. 참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마지막에 될 일을 알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삶을 아름답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교회 갔더니 그 교회 주보에 교회 전체 기도 제목 1번이 뭐냐면 순교자가 나오게 해주세요예요. 세상에 말이 되세요? 우리 교회에 순교자가 나오는 교회가 되겠네. 혹시 나 죽을까 싶어가지고 그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활신앙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어요. 자, 오늘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여러분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활이 언제 일어날까요? 안 물어본다 했는데 자, 부활은 언제냐면 죽어야 부활이 일어나요. 그렇죠?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으셨으면 부활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다 부활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부활 신앙은 살아 있어야 돼. 그 신앙은 현재적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성구매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지금 꽂혀가지고 찬양도 맨날 이 찬양만 해요.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이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내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내 옛사람이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 예수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가 뭐예요? 이제 오늘 성찬을 할 건데 세례 받으신 사람들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았을 때 내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 새 사람으로. 이게 예수하고 연합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냐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가 살아가야 돼요. 이게 예수를 믿는 삶입니다. 여러분 죽었어요? 살았어요? 네. 그러면 천국 못 가요. 부활이 없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정병이니 옛사람은 완전히 죽은 거예요. 내가 주인되어 내 임의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던 내 모든 내 자아는 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신 삶을 따라가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사람들이 뭘 보아야 돼? 나를 보아야 돼? 예수를 보아야 돼? 예수를 보아야 돼. 어째요? 부부간에 같이 교회 다니면서 사시는데 남편 보면서 꼭 예수님 같아요? 아니면 남편 같아요? 여러분 정말 그래야 돼요. 우리는 예수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째요? 빛과 소금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째요? 어둠이에요. 어둠 속에 빛이 확 드러나야 돼요. 그들이 삶는 삶과 세계관과 가치관과 행동과 말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야 돼요. 예밤치면 나는 상대방 뺨을 갈겨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살아있는 사람은 어쩌냐? 예밤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밤 다 돌려대야 돼요. 오리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걷어달라면 속옷 주고. 내가 죽은 사람, 예수가 사는 사람.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 교회 하나님의 이름 다 욕되게 하고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크리스찬들이에요. 가짜들. 세상에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하고 달라야 되잖아요. 꿈쩍꿈쩍 놀려야 돼. 어떻게 저럴 수 있대? 어떻게 저럴 수 있대? 그런데 보니까 실망스러워요. 자기하고 다르지가 않아. 똑같아. 조그마한 물질 앞에 그거 차지하려고 그렇게 싸우고. 진짜 이 지금 고난주간 이 부활주일은 뭐냐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럴 때 정말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과 예수가 주인 되어 내 삶을 사는 것과 그 삶의 질이나 그 삶의 그런 정말 수준이나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저는 요즘요 기도해도 맨날 성경을 봐도 이런 말씀만 보여. 아마 하나님이 내가 그러지 못하니까 그러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얼마나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씀이 실감이 나요. 내가 죽어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역사하셔요. 근데 우리는 주님 주님 그렇게 외쳐 부르지만 어째요? 그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가 주인 되어 그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대하고 그렇게 무시를 한 사람이 나와 계속 같이 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요. 다 꼴도 보기 싫다 떠날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셔. 이 제자들 다 주님 버렸잖아요. 말이나 잘못 말 안 했으면 내가 죽더라도 주님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주님 버려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를 다시 품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사랑의 은혜예요. 여러분, 부활절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그럴 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 우리 교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인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안 한다, 못 한다, 그런 게 없어져요. 피곤하다, 짜증난다, 그런 게 없어져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깨닫거든요. 자기를 죽이는데 이렇게 영성을 쌓는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데 에너지를 다 써요. 내가 죽어야 누가 사니까? 예수님이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네요. 제자 되고 제자 삼아라. 모든 족속으로.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게 제자거든. 너무나 오늘 교회 가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 그리고 스스로 생각해요. 구원받았다고. 착각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죽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부활이 이루어집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어요? 믿음은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자, 이 부활절에 다 죽읍시다. 그리고 이제 내가 누구로?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내가 죽고 내가 예수로 살 수만 있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제자들한테 나중에 성령을 너희들이 받아라 라고 해놓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떠난 것이 너에게 유익이고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제자들은 그대로 했지요. 그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기도할까요?